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장부터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6장은 에피소드가 있고요.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이 4장이니까 네 번째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치 화자가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느냐 했더니 이제 그 뒤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갔다가 잘 마무리가 된 다음에 회고하는 형식으로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은요 큰 제국을 이루었죠. 그리고 역사에 보면 어마어마한 주인이고요.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갖다가 꿨는데 이번에는 꿈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 누구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다시 다니엘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데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가 너무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늘까지 올라갈 만큼 크대요. 하늘까지 올라갈 만큼 큰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무는 얼마나 풍성한지 그게 땅끝까지 이를 것처럼 굉장히 넓고 그래서 이 나무의 위대함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땅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인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땅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이 나무에 이파리도 너무너무 많고 열매도 너무 많아서 들짐승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쉬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먹고 또 산새들도 그 나무에서 와서 깃들고 쉬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나무를 베라. 잎은 다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열매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가지들도 다 잘라버리고 싹 다 잘라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들짐승도 핥아버리고 그 다음에 새들도 다 버리고 그리고는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구루터기는 세 줄로 놋쇠줄로 잘 묶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거룩하신 감시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주셨는데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대요. 가장 낮은 자를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와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에게 네가 꿈을 좀 해석해달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약간 두려워하면서 이 꿈이 왕에게 임하지 않고 왕의 대적자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그것을 갖다가 해석해달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 왕입니다. 왕의 권위와 왕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뭐가 기억나죠? 우리 처음에 봤었던 신상이 기억나죠? 그 신상의 머리에 금이 누구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왕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푸르러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왕 아래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사람들도 쉬고 그 다음 열매도 얻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흩어버리고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연약한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세울 것을 갖다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왕이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먹고
짐승과 같이 이슬을 맞으면서 살게 될 것인데, 그러나 7년 뒤에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다스림을 깨달은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뭐라고 대안을 얘기하느냐? 그런데 왕이요, 제가 충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위치가 뭐죠? 신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충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왕이요, 죄에서 떠나십시오. 죄에서 떠나고,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을 갖다가 불쌍하게 여기고 악의 길에서는 떠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혹 왕에게 평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왕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평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악한 자를 치시지, 선한 자는 치시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다니엘의 말이 틀리지 않죠. 지금이라도 악을 버리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그런데 그 얘기를 잘 들었어요.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은 뭐죠? 신기한 일인 거예요. 신기한 일. 그리고 아주 그냥 좋은 일.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꾼 다음에 한참이 지난 후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궁에 올라와서 탁 자기가 이룬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저는 딱 보면서 누구랑 되게 비슷했냐면요, 다윗하고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큰 제국을 완성한 다음에 뭘 했죠? 전쟁을 나가지 않고 성곽 위에 딱 올라가서 그것을 쫙 볼 때 뭐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자가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국을 딱 올라가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쫙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바벨론이 위대하구나. 바벨론이 위대하구나. 내 힘과 권위가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이 모든 영광과 영광을 갖다가 내가 다 세웠구나. 아주 뿌듯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느부갓네살아,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네가 들짐승과 같이 살 것이고 이슬을 맞으면서 살 것이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을 살게 될 것인데, 비로소 다시 여호와를 갖다 깨달은 후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는 느부갓네살이요, 7년 동안 나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마 이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신분열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을 갖다 돌아다니다가 7년 후에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고요.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심장을 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요, 그럴만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럴만했었던 게 뭐냐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요, 어마어마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세계사에서. 얼마큼이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호령한 제국 중에 하나이지요. 얼마나 바벨론이 대단했었냐면요, 바벨론이 죽은 다음에 100년 뒤에 그리스 사람들이 바벨론을 방문했어요. 죽은 다음에 100년 뒤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그것을 보고서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공중정원이라는 거예요. 하늘정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메대에서 시집을 왔는데 거긴 고산지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 고향 땅에 있었던 풀도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과 같은 정원을 그 궁 안에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산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다 산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 고향에 있을 만한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그 뭐라 그래요? 향수병을 달래줬대요. 그러면 뭐 안에는 향수병을 달래서 좋지만 그거 만드는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 높은 데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일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온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뽑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성곽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볼 때 여리고 그럼 막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바벨론도 대단했다래요. 바벨론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성.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성, 내성이 있었어요. 그 내성은 뭐냐면 왕궁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외곽에 있고 그 다음에 사대문안처럼 왕들이 살고 있는 곳처럼 그 도시 가까이를 갖다가 쌓았는데 거기가 이 성의 두께가요 보통 한 7m 정도가 됐다 그래요. 7m에서 8m,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겹.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이 되냐면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성벽 위로 지나갈 수 있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것이요 가까이에 있는 것 두 겹으로 있고, 그리고는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강 주변으로 있는 큰 외곽에도 그런 성이 2개가 있었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벽 2개를 갖다가 합치면 성벽 두께만 26m래요. 26m에 길이가 27km.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뿌듯할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집을 살다가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워요.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그죠? 살다가 되게 좁았는데 딱 가가지고 집이 넓어졌어요. 아니면 전세를 살았는데 내 집을 갔어요.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갔어요. 조금 넓어지면 뿌듯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이뤘지 하는 게 죄인가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성벽 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이뤘구나. 내가 이렇게 위대해. 내가 잘났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이렇듯 자꾸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뭔가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조금 뭘 잘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뭘 좀 해줬다, 한 가지. 그럼 얘네들이 저한테 되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애들한테 뭐 해주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뭘 해주면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때는 해줬는데도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럴 땐 뺏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뺏어버렸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애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친한 친구가 있어서 뭐 좋은 거, 이걸 보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뭐 목회자 친구들한테, 이거 너도 썼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 살 때 2개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 나눠주면, 고마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그냥 놓으면, 괜히 사다 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놨는데, 내가 이것을 다 이뤘는데, 이 제국을 이뤘는데, 너무 뿌듯한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 너무 위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 이것을 이루는 게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는 7년 동안을 갖다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7년 뒤에 짐승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회복이 된 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오늘의 에피소드,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자랑할 만한 업적을 많이 이뤘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여호와인 것을 인정을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구나 하는 여기에서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은 것, 여호와께서 하신 것,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34절부터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딱 반으로 나뉩니다. 이게 반은 이때 여호와를 믿게 됐다. 예, 느부갓네살이 이제 복음 가운데로 들어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갖다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생하고 와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힘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았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제가 지난번에 디모데서를 읽을 때는 뭐처럼 읽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디모데인 척하고 읽으라 그랬죠. 왜요? 그 글이 디모데가 1차 독자니까 디모데야 하고 쓴 건데, 그 은혜가, 그 다음에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동일해야 하니까. 그럼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썼을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썼고, 예,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썼어요. 그럼 누구 보고 해주는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요? 뭐 다니엘이 2018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 고민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당시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갇혀있는,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는 없어졌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억눌려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아주 출신부터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포로의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바벨론이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다 살아가기가 편해요. 뭐가 살아가기가 편하냐 하면 신들이 많으니까, 다 비슷한 신들을 섬기니까 말뚝도 신이고 엘도 신이고 뭐 박도 신이고 뭐 다 신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만 유독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여호와만 신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음식 때문에 힘들어했었고, 그 다음에 신상에다 절하나다 죽을 뻔했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다니엘서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까지 지금 와 있지?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지? 여호와도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 같지?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 같지?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의 신들은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막 60평 아파트에 막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호령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고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혹 우리가 그런 유혹을 빠지지 않나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부럽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데,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다는데,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면 때로는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려는데,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죄송해 하는 게 뭐예요? 맨날 힘들어할 때마다 오면 제가 뭐라 그래요? 버텨라, 견뎌라. 저만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보고 버틸 수 있느냐? 무엇을 보고 이길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유대는 망했지만, 이스라엘도 망했지만,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지만 왕을 세우는 것도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우리도 지금 영적인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곳이 지금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돈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확천금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막 대박, 와, 어떤 사람 이거 해가지고 와, 이렇게 됐다며. 그거에 합법적인 건 로또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로또를 사는 것보다 그냥 애들하고 햄버거를 사서 드시는 게 훨씬 행복도가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갑자기 부를 취득하고 권력을 취득하려면 정직해서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뉴스에서도 보고.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려고 하면, 정직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고민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소부와도 그렇게 가르치고 흥분을부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걸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늘 힘든 게 왜요? 그렇게 살면서 손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 호령하니? 그 호령하는 이가 누구예요? 그 호령하는 이를 없애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을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느부갓네살로 보이니? 아니야. 그 세상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나야. 여호와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나란다.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것도 역시 나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겨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역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느부갓네살이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고 천하를 다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 그를 치신 거예요. 왜 그가 제국을 이룰 때는 가만히 두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잘 보면 느부갓네살이 언제 때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룬 제국을 이루는 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국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엄청나구나, 이게 내가 이룬 거구나 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환난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바로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 뭐에 있다고요? 예, 권력이 있지 않아요. 부유함에도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앞에 정직함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함에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니엘서를 요즘에 계속 읽으면서 야, 이게 기가 막힌 시청각교제구나. 느부갓네살이 구원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은 뭐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뭐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기자재예요. 뭐예요? 기자재.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 여호와 앞에 떠나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느부갓네살도 무너지는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 예, 다니엘이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전략이 나와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생존할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대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바벨론도 이방의 나라지만, 예, 마르뚝의 나라지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인이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속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어휴, 느부갓네살이 미쳤었대. 끝. 아, 왕도 미치는구나. 별 수 없네. 아유, 근데 다 났대. 돌아왔대. 7년 만에. 끝.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이들, 여호와를 알고 있는 이들은 그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왕이 미쳤었다며? 7년 만에 다 나서 돌아왔다며?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벌을 주셨었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치가 뭘까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에 있는 사람, 예, 느부갓네살이 미쳤었는지도 몰랐었던 사람, 7년 동안 왕이 미쳤었다며? 그것도 몰랐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삶을 갖다가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왕이 조서를 내렸대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모르잖아요. 뉴스를 보면 요즘에 제가 제일 힘든 게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뉴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가짜라고, 어떤 사람은 저게 가짜라고 막 그래요. 좀 딱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도둑놈들도 지네들은 다 알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폐물을 다 도둑 맞았어요. 결혼 폐물을 다 도둑 맞았어요. 하나 딱 남았는데 뭐냐, 제 반지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가져갔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딱 이 함이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이제 몇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만 다 가져갔어요. 그 와중에 훔쳐가는 놈이 가짜는 다 놓고 갔어. 저는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반짝이면 다 금이니까 우리는. 그죠? 반짝이, 금도 녹이 나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 그랬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가짜는 다 놓고 가고요. 진짜만 싹 가져간 거예요. 한 개도 놓치지 않고 그 와중에 감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랬으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가 이건지 가짜가 이건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가짜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 도둑놈도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가져가고 놓고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 기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아주 달랐을 거예요. 왜냐? 왕이 미쳤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 큰 제국에서 야, 왕이 미쳤었다며.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막 세상에 막 공포를 했겠어요? 왕이 혼자 미쳤다 돌아오는 거지.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몰랐었던, 왕이 미쳤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었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가서 꼭 읽어보셔요. 예, 이러한 일이 있었어.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왕은 이렇게 보고 뭐 이랬더니 이게 지금 조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믿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보고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큰 의미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비밀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로 버틸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간순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최고로 하라 그랬죠. 제가 감사의 제목들을 최고로 하라 그랬어요. 왜요? 감사의 조건들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못 보는 거예요. 예,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면 불만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요, 고난 중에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누가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몸만 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예, 그건 중년에 오는 호르몬의 문제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감사의 조건이 돈 때문이다. 그러면은 부자 순으로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예, 애들이 성적순이다. 그럼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만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엄청 가난하면 믿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라서 불러주셨나요? 예,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봐도. 여러분 똑똑해서 불러주셨나요? 그럼 제가 먼저 떨어져요. 예, 그럼 잘생겨서 그랬나요? 제가 봐도 그닥. 그죠? 그럼 뭐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는 이들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되돌리실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되돌리실 날. 우리가 처음에 다니엘을 처음 살피면서 했었죠. 무슨 얘기 했었나요? 느부갓네살이 이겨요? 다니엘이 이겨요? 느부갓네살도 죽고, 나중에 보면 벨사살도 죽고 다리오도 죽고 다 죽지만, 예, 언제까지 살아요? 다니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살아남아요.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가, 예, 다시 되돌아가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그거 아닌가요? 다니엘의 은혜는요, 예, 총리로 아주 높은 권좌를 유지했었던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본 것 아니겠어요? 그거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자꾸 독특한 일,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끊임없이 채굴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보면, 야, 넌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럼 뭐가 좋아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아니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 즐겁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니? 정신 나가지 않으면 좋을 게 없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것이 어리석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요. 그리고 나서 부러워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티게 하실 것이고 견디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